다 같이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이해 절반이 지나가는 날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주암사절을 지키면서 올해의 남은 시간들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시어보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 마을에 출장을 가서 한 여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나마 다 떨어진 신발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난감하고 화가 나서 세상에 어떤 몹쓸 사람이 신발도 이렇게 다 떨어진 신발을 훔쳐간단 말인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이 어려운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때 요관 주인이 나와서 아껴두었던 신발을 내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 신발을 가져가고 새 신발을 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침 주일이니 나하고 그 하나님 만나서 왜 그랬는지를 한번 따져보러 갑시다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교회에 들어가서 한쪽에 앉아 있는데 그 옆을 보니까 양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감사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데 나는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세상 천지에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라고 회개를 하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형편에 놓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감사하지 말고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그 삶을 평생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철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깨달았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고 독일의 명재무장관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올바른 삶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러한 생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앞뒤를 바꾸면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누구를 위한 평강일까요? 앞전의 설명을 토대로 주어를 넣어보면 너희가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면 자신도 은혜가 되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본의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상처도 주게 되어지고 교회의 큰 시험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내가 은혜받고 불편한 마음을 털어버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곳에는 언제나 더럽고 추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한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선악과를 원망불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요 또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항상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성도들 자신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떠나가서도 안 됩니다. 소위 7, 80년도 이전에는 미국에 이민교회가 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면 이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찾게 되어졌고 이렇게 한인교회를 찾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보다도 정착하기 위해서이다가 보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교제의 장소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친교 공동체의 모습만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서 친교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어떻게 바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시험과 경험이 있고 결단이 있어야 내 신앙이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이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변화가 되어져서 점점 교회가 친교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되지 말고 구원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람선에 탄 성도가 아니라 구원선에 탄 성도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6개월 동안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면서 남은 6개월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감사거리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남은 6개월 동안도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감사를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들을 더해 주시고 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교회 카톡 소식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을 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유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